할렐루야.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제가 준비한 영상부터 보고 나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기에, 주님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되시기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에 그분께 나와서 주님을 높이고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 동안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신 은혜를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강한 바람으로 뜨거운 불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정말로 부족한 자를 세우셨습니다.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자를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 손에 들림받은 마른 막대기 하나를 통하여 홍해 바다를 갈랐듯이 부족한 저를 통하여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 도전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홀로 온 말씀 있사오며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대한민국 축구팀이 경기를 마치고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탄 비행기가 거센 비바람 때문에 추락하려고 했습니다. 저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마음 졸이며 하나님 살려주세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갑자기 천사가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목숨을 살려줄 테니 너희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너희 자식 이름을 꼭 사라고 지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들 집안이 평온해질 것이다. 자식 이름을 꼭 사라고 지어야 한다 라고 말하고는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렸습니다. 선수들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것에 기가 막혀있지만 죽지 않고 살았다는데 감사했습니다. 2년 뒤 고정 선수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고정수가 너무 기뻐서 천사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아기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아이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고정수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천사가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왜 너는 내 말을 안 듣는 거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아기 이름을 다시 지어라. 그래서 고정수는 울며 겨자 먹기로 아기 이름을 사라고 지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은 고사가 되었습니다. 얼마 후 선수들이 함께 모여서 점심을 먹을 때 고정 선수가 그 이야기를 조용히 꺼냈습니다. 2년 전 사고를 당했던 선수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이민성 선수가 말을 꺼냈습니다. 내 자식 이름을 이사라고 지어야하다니 나중에 이삿짐 센터 차릴 일 있나? 박지성 선수도 말했습니다. 난 박사라고 지어야하다니 그래도 좀 낫구만. 이민성 선수가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러자 황선홍 선수가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이사랑 박사는 그래도 좀 낫네. 난 황사야, 황사. 우리 아이가 무슨 중국에서 기류 타고 날아온 먼지 바람이냐고. 그 말을 들은 안정환 선수가 말했습니다. 난 안사야, 안사라니. 우리 아이가 무슨 물건 팔러 왔나? 그래도 넌 나보다 낫잖아. 난 김사라고. 차라리 안 사는 게 낫지 왜 김을 사? 라고 김명희 선수가 외쳤습니다. 유상철 선수도 지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난 유사야. 우리 아이가 무슨 유사품이냐고. 모두 조용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다들 조용히 못해! 다들 깜짝 놀라 소리나는 곳을 바라봤더니 설기현 선수가 땅을 치며 울고 있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우스개 이야기지만 이처럼 이름은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겐 이름이 있죠. 옛날에는 이름을 지을 때 개똥이, 말똥이, 소똥이 이처럼 이름을 막 지었었죠. 우리 각자 이름에는 소망과 꿈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자기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저의 이름은 진규입니다. 한자람은 진정진에다가 구슬규자를 씁니다. 제 이름의 뜻을 좋게 해석하면요, 진정한 진리를 전파하는 구슬이 되어라입니다. 나쁘게 해석하면요, 구슬아 제발 진정해라, 진정해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이름은 길레입니다. 예. 저희 어머니가 가수 현미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저희 어머니가 막 길 가고 있었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뒤에 쫓아오더니 어머머 현미씨 아니에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딱 들어보면서 어머 저 길레예요 라고 말했던 일화도 있습니다. 저는 제 이름대로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이름 하나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어로 하면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십니까? 말로만 크리스찬이고 삶과 행동은 이 세상과 똑같진 않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하면 읽으세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같이 죽든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성경이 쓰일 그 당시 사도 바울의 투옥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인들은 의기소침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를 통한 복음 사역이 어렵게 되지는 않은 염려 때문이었죠.
하지만 바울의 진정한 소원은 자기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는 것이 바울의 삶의 의의자 존재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것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십자를 지는 것은 하기 싫어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마음의 평안을 받고 복을 받고 주일날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마음의 수양을 받고 천국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내 안에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재하셔서 다스리고 존귀된 삶, 이것이 진정 믿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죽어야 사는 종교입니다. 우리에 있는 것들을 깎아내고 도려내는 아픔이 있을 때 진정한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드려질 때 손해보는 것 같고 아까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 믿는 자들은 살든지 죽든지 우리 가운데서 그리스도만이 존귀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존재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학생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요. 직장인은 직장에서 인정받아서 승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요. 사업하는 분은 사업에 성공하여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살아갑니다. 성공을 위해선 수단 방법 가리지 않죠.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다고 합시다. 저들은 행복할까요? 이 세상 모든 무경화를 누리고 살았던 솔로몬 왕도 말년에 쓴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면 행복할 것 같은데, 돈을 많이 벌면 기쁠 것 같은데, 성공을 하면 행복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의 삶은 예수를 기뻐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기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것에 나의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날마다 십자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기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혼 구원, 즉 전도요 선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것은요,
저 죽어가는 잃어버린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선교는 왜 하는 것일까요? 선교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그토록 처절하게 죽으셨나요? 예수님은 왜 그토록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늘과 땅을 통틀어 우리의 구원을 바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망보다 더 큰 열망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애타게 잃어버린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 헤매이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정말로 우리의 가장 귀한 분이시고 그분을 기뻐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즉 전도와 선교한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교사로 나온 지 벌써 9년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선교사입니다. 9년 전 제가 선교사 훈련을 받고 나서 교단 어른 목사님들과 마지막 면담을 할 때 그 당시 모든 목사님들이 유성교사가 과연 선교지에서 무슨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몸이 저렇게 약해 빠져서 선교지에서 살 수나 있을까? 라며 염려하시면서 걱정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목사님들께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목사님들, 성경 어디에 하나님께서 강하고 건강한 자만 사용하시단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사용하시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제 한 목숨 바쳐서 선교하다가 죽을 각오로 나갈 것입니다. 저는 선교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만이 제 삶의 존재 목적입니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들은 여전히 걱정하시면서 염려하셨습니다. 그처럼 약하고 부족해 보였기에 다른 분들이 보기에 선교사 맞아? 좀 어리버리 보이는데? 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몇몇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는요 이렇게 어리버리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샤프했었어요. 믿거나 말거나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선교사 되는 것을 반대했었습니다. 하지만 한 분, 하나님만은 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9년 전 건강 때문에 그토록 걱정하며 염려하셔서 선교사가 되는 것을 반대했던 제가요, 지금은요 저희 교단 내에서 선교 잘하고 있는 선교사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태국 라오부족 선교회 대표 선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지혜가 없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도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강하게 이끄는 리더십이 없는 저에게 위로와 격려의 리더십을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라부족을 위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라부족은요 소수부족이에요. 태국 내에서 소수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불쌍한 부족입니다. 저들은 참으로 가난합니다.
저들은 또한 참으로 무지합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요 0.01%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삶의 목적도 없이 꿈도 없이 하루하루를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들의 삶의 터전은 산입니다. 우리나라 화전민처럼 산을 태워서 그곳에다 농사를 짓고 살아갑니다. 저들은 또한 마약을 하며 마약에 중독이 되어 또 마약을 구입하기 위해서 돈이 없으면 자기 자식을 창녀로 팔아서 그 돈으로 마약을 하는 안타깝다 못해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들에게도 소망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라오스 한마을 가운데 저희 선교에서는요 19개 마을에다가 19개 교회를 세우고요 23명의 현지인 사역자들이 처절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예수를 전하면 죽여버리겠다는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피 묻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라우 형제들은 저에게 있어서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저들이 아파하면 저도 아프고요. 저들이 눈물을 흘리면 저도 같이 눈물을 흘리고 저들이 성장해 가면 저는 말할 수 없이 기쁘고 행복하답니다. 저들은 제 삶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입니다. 저희 센터에 가보면요 뒤편에 수목원이 있어요. 그 수목원에서 항상 저희 선교사 중 나이가 좀 많으신 박윤식 성사님은 내가 죽으면 저곳에 묻힐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 그 말을 그냥 무심코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제 안에도 나도 라부족을 위해 살다가 저곳에 묻히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나도 라부족을 위해서 이 한 생명 바치리라. 라부족의 복음화를 위해 이 한 몸 부서진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쓰임 받으리라. 주님이 나를 위해 그 처참한 십자가를 지었듯이 나도 라부족을 위해 견디기 어려울지라도 나에게 맡겨주신 고통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리라 다짐해 봅니다. 이 일은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동안교회 여러분의 기도와 물질의 후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는요 우리의 중보기도와 후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외로움입니다. 혼자 지내는 것을 무척이나 못합니다. 그 중에서 혼자 밥 먹는 것은요 정말로 싫어합니다. 혼자 밥 먹느니 차라리 안 먹는 게 낫다 라고 생각할 정도니까요. 하지만 저희 선교의 구조상 저희 아내와 저희 자녀들은 제가 사역한 센터에서 약 3시간 반 정도 떨어진 치앙마이 시에 살고 있고요. 저만 홀로 센터에서 지냅니다. 일명 주말 부부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저 혼자 지냅니다. 참으로 외롭습니다. 밥도 제가 해서 먹어야 합니다. 하루는 혼자 밥을 차려 먹고 있는데 밥은 있는데 반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라면 조각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배는 고파 죽겠는데 그래서 간장 하나에다가 밥을 비벼 먹는데요
간장 안에다 밥을 배우는 제 모습이 어찌나 초라하고 서럽던지 제 눈에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유성교사 외로워 말아라. 내가 내 옆에 항상 있지 않니? 내가 너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마 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센터에서 혼자 밥을 차려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외로워서 눈물도 흘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의 영원한 친구 되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동안교회 성도님들이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올 3월에 제 눈에 이상이 왔습니다. 안구 근육마비라고 해서 한쪽 눈에 근육마비가 와서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병입니다. 이것은 지나친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예전에도 3번 정도 이런 증상이 왔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한 달, 15일, 5일 정도 이렇게 짧게 왔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다 되어도 더욱더 눈의 근육마비가 심해져 왔습니다.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것 때문에 가장 힘든 것은 운전할 때입니다. 차가 두 개로 보이니까 어느 것이 진짜 차인지 구분이 안 되고, 차선도 두 개로 보이니까 어떤 것이 진짜 차선인지 구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가운데 운전을 했습니다. 특히나 대표 선교사이기 때문에 매주 산마을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비포장도로인 산마을 올라갈 때면 땅이 울퉁불퉁하니까 눈에 초점 맞추기가 더 어려워서 정말로 눈에 뵈는 것 없이 운전을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 산마을 중에서 가장 높은 산마을인 해발 1400m에 있는 도입부 마을로 밤이 어두워져 갈 때 급하게 신마을을 갔습니다. 도입부 마을은요, 그 마을을 올라가다 보면 픽업트럭인 제 차로도요 한 번에 올라가기가 힘든 코스가 있습니다. 그 컵을 탁 들어갔고요, 경사가 이렇게 시크긴데 돌짝밭이에요. 거기다가 눈이 두 개로 보니까, 물체가 두 개로 보니까 천천히 올라가다 보니까 차가 올라가다가 중간에 멈춰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어를 후진을 놓고 차를 천천히 뒤로 빼서 길의 거의 끝에까지 와서 멈췄습니다. 이렇게 휜 길에서 끝에까지 내려왔어요, 제가. 그리고 기어를 드라이브에다 놔야 하는데 저는 밤이 어둡기 전에 빨리 올라가야 되는 생각과 눈이 제대로 안 보이니까 정신이 없어서 후진기어를 놓은 상태에서 그냥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는 갑자기 뒤로 급발진하는 것처럼 팡 하며 절벽으로 날아갔습니다. 순간 저는 있는 힘껏 브레이크를 밟았고 제 차는 절벽 끝에서 멈춰섰습니다. 저는 그때 사단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지만 동안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제 눈은 정상으로 돌아와서요, 주님의 사역을 힘차게 나가고 있습니다. 대표 성교사로 섬기다 보니까 여러모로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기도 하고, 무엇보다 대표로서 섬겨야 할 일들에 충분히 섬기지 못할 때 가장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대표로서 섬겨 나갈 때 저에게 주어진 책임은요, 행정과 인사 그리고 모금입니다. 그 중에서 모금은 정말로 인간의 힘으로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눈물로 구해봅니다. 하나님, 조지 밀러의 기도를 들으사 2,000명의 고아를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 불쌍한 저 죽어가는 나 부족을 먹여주옵소서라고요. 제가 이번에 한국 들어오게 된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10월 21일 날 충서지방 한내교에서 저를 파송 예배를 드려주셨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두 번째 목적은 아까 박상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산마을 부흥회 경비를 모마로 왔습니다. 저희 산마을은 19개 산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산마을 부흥회는요, 12월 10일부터 26일까지 약 2주 반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한 마을당 2박 3일씩 하게 됩니다. 그래서 4명의 선교사가 있는데요, 한 선교사가 5마을을 2주 반 동안 올라와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국교회는 붕괴를 하면 헌금을 드리잖아요. 라부족은 워낙 가난하기 때문에 저희 선교에서 붕괴 경비를 대주면서 붕괴를 인도합니다. 한 마을당 2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9개 마을이니까 약 4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해서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가 존재하는 목적과 소망이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되고 존귀되기 위해서 그가 기뻐하시는 영혼권을 위해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은커녕 나의 작은 아픔에도 용납하지 못하고, 나의 작은 손에 배 아파하고, 나의 작은 소유도 드리지 못하고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설까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